올해 두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날씨가 더워진다고 합니다. 급격한 온도의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밴쿠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성경을 읽을 때의 가장 힘든 부분이 족보와 인구조사에 따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기록되고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그에 따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유 없이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실시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하셨죠.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와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출애굽 1세대는요. 자신들의 자녀 그리고 자신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약속대로 약속의 땅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60만 명의 불순종에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60만 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죄로 늦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좌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크게 군사적 목적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함으로써 그 민족이 가진 힘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세금의 목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따라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민수기는 좀 달라요. 군사적 목적은 같지만 다른 하나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분배할 땅,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한 숫자를 계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의 인구수에 따라서 그 땅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특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서쪽 진영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숫자예요. 여기서 보게 되는 특이점은 12지파가 구성될 때에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만이 유일하게 2개의 지파를 얻었다는 거죠. 베냐민과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계수하는 인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보면 그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땅에서 얻게 될 축복을 요셉 가문은 2지파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므낫세 지파에서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고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의 축복을 받고 결국 요셉은 두 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두 개의 지파로서 두 배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슬로보앗의 딸, 당시 여성은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받아야 할 기업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모세에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면 딸이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그 천국을 향해 애쓰고 힘쓰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요셉의 가문의 두 아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가져야 할 기업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모세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확실한 약속과 더불어 기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포기와 패배주의에서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 기업의 약속을 얻어냈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얻어내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요셉 가문과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며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환경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주님의 가득한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